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하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하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아멘.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270자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 붙잡아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가시 면류관을 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시 면류관 내가 썼다. 내가 피가 나더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주님께서 가신 길 나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마지막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로 적셔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로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를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죄들 하나님 다 불러 태워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성령의 담비로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아버지,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말씀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김영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 강림절에 꼭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왜 부활하신 하나님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야 했는가? 왜 떠나서 승천하셔야 되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는 예수님은 하늘로 가버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뭘 기대했냐면, 이제 우리가 이만큼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이 온 나라를 호령하는 그러한 이제 때가 왔구나.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 혼자 올라가 버리시고 마치 주인 없는 양처럼 그렇게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은 제자들이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 현실이 조금 나아질까? 내 지금 이 삶이 좀 좋아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결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 내 현실이 조금 더 나아지고 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이런 것을 사실 기대하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 도망가 버릴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셨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장담하건대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대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시고 달래시고 부추기시고 미시고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는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못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못 도망가게 하겠다.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누가 순순히 따라오겠습니까? 이끌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면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보혜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어떤 일이냐? 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너희는 출교를 당할 것이다. 출교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교회 못 다니게 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당시에는 어떤 그 인간관계가 완전 단절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국민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치 불법 체류자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시면 끊임없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당하시고 또 살해 위협에 시달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여러분들을 출교시키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그들이 그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쫓아다닐 거다. 그런 말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제자들을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그런 일에 너희들도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 겁니다. 유대교에 소속된 아주 열성 있는 특히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아주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유대인 교육을 받고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래서 자기를 회고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유대교는 정의이고 진리였습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인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이 이 율법 안에 있는 윤리에 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던 그 바울이 맺는 결과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바울은 그 순교의 자리에 있었고 이 일이 옳은 일이다, 정의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바울에게 이 스데반의 죽음은 아주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하는 내내 꼬리표처럼 바울을 따라다닌 일이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에 개입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족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 보면 자꾸 나는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나의 신념과 나의 그 열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 크게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길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동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바울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일, 이러한 일을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왜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셨는지를 아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은 똑똑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기대에 맞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가시는 그 목적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 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다만 옳은 사실이 아닙니다. 율법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랬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밀어 올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밀어가시고 우리를 빚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인도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핍박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을 계속해서 권고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지 사실은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을 한번 안 했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아주 버겁고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나한테 쉽고 내 마음에 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부대끼는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은 당연히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신앙을 너무 우리의 뜻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공감하듯이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자꾸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꿈의 한 사람이 되면서 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얻어냈다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순종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더 많이 나아갔다. 여기서 우리 신앙의 자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십자가 길을 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똑바로 꼿꼿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도전과 위협, 그 안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신앙생활이 맨날 우울하고 어둡고 슬프기만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그 안에 만족이 있다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도의 인생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는 당연히 어려움도 따르지만 그 어려움 속에 소망과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담아낸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여곡절이 많지만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면적으로 평면적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화입니다. 과정.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이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는, 내가 입력을 하면 출력이 나오는 그러한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 만드시고 하나의 생명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언제 나오느냐? 사랑을 통해서만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생명을 위해 기꺼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는데 말 한마디에서 세상이 생겨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께서 단숨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깁니까? 이 굵은 성경의 이야기가 이것도 지금 다 담아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지금 창조를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수많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잉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를 낳으려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 고통을 겪고 나서야 사랑하는 자식을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과정, 성도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을 여기서 해산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란 없습니다. 고난을 겪고 정말 벼랑 끝까지 밀려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곳에 스스로 배신도 당해보고 소중한 것을 상실해본 그 경험, 그 속에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의 세계가 깨지고 그 깨진 그 틈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의 가심과 성령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 성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그 잃어버림이 역설적으로 더 제자들을 새롭게 했고 더 놀라운 자리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니 제자들에게 너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실패와 도전과 그 아픔들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많은 아픔들과 실패들이 여러분들을 고꾸라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세우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려서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여러분들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유익으로 우리의 인생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하루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리, 그 조건, 가족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자리,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자리, 직장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령께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인생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일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시고 거룩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또 우리는 놀랍니다. 주님, 오늘 또 하루 또 한 걸음 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게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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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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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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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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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퍼져 있는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악한 영에 아버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죄악을 물던 이 시대가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남과 북이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복음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땅을 바라볼 때에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치닫는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악한 영에 아버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샬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적인 아버지 이론으로, 아버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땅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거룩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 아버지 예수 이 땅에서 저들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땅에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을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이 땅에 아버지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석교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교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아픔으로 또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아버지 슬퍼하며 아버지 탄식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아버지 다시금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아픔에 아버지 끌어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아픔에 동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석교교회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빛이 되라고 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우뚝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아버지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아버지 예수 또한 교회 학교 예배들, 모든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영적인 충만함을 채워주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빙위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놓아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치료함을 주시고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나라에 다 상달되고 연락되어서 기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의 가정, 복의 가정,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에덴의 기쁨이 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우뚝 서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예시여 눈길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자녀들을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눈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할 수 있는 영적인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시고 선한 것에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 가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형통함의 비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죽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